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주님처럼 화평을 이루십시오. 아멘. 주님처럼 화평을 이루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김고사님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걱정하며 중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분 다 건강을 회복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제목이 있더라고요. 내 친구와 지인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나에게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정말 그 말이 실감날 정도로 이제는 누가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방역 잘 지키시고 또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현장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심은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오늘처럼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힘써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정에서도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또 회복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성령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주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주님의 영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지요. 주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듭났기에 예전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죄인의 삶을 반복할 수 없어요. 이제는 자기 안에 임하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열매로 나와 내 주변이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열매를 나누겠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나눴는데 오늘은 세 번째 화평의 열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세 번째로 화평을 말했어요. 그때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평화, 평안, 화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죠. 평안, 화목.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과 화목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쓰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지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사 나누잖아요. 이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죠. 별일 없죠? 요즘 살기 괜찮지요? 어려움 없죠? 문제 없죠? 상황이 괜찮지요? 이런 뜻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상황이 주는 평안이죠. 지금 주어진 상황이 평안할 상황이냐? 평안할 상황이 되길 원한다. 이런 의미로서 세상은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이란 세상이 주는 유한하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앞을 보시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환경이 주는 평안, 일시적이고 유한한 평안이죠. 영원한 평안이 아니에요. 왜냐?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는 평안,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곧 나의 평안을 준다. 지금 주님께서 누리고 있는 평안, 절대적인 평안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상황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입니다. 목요일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마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 평안할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할 상황이잖아요. 제자들처럼.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평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께서 누리고 있는 이 절대적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입니까? 상황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은 환경과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나? 하나님의 평안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생명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도 보면 많이 갖춘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또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도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재물을 하늘 높이 쌓아놓아도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없어.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화목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과 다시 그 결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게 돼 있고 그 순간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한 가지죠. 나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절대적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던 인생도 하루아침에 그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의 고백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두렵지 않아. 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임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도요,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가드라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사울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가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즉 거인 골리앗도 때려 죽였던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상황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 결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상황에 눌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언제 상황에 눌리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는 순간 우리도 상황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명령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평안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때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흘러가요. 넘쳐서 흘러가요.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평안이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간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가요. 누구?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이 평안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을 해야죠, 스스로. 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내 가정이, 내 직장과 내 몸된 교회가 나를 통해 화목의 역사, 평안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물론 우리 중에 나를 통해 화목과 평안이 흘러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흘러가길 원하지. 근데 문제는 이게 실상은 어려워요. 안 돼, 잘.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지, 평안을 나눠야지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나에게 먼저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흘러 넘쳐야 누군가를 평안하게 만드는데 나조차 평안이 없어, 나조차.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지지난 주 중에 제 아들 녀석이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주중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렸었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함께 예배했던, 주일날 예배했던 우리 성도님들 어쩌나. 또 교회 이름이 또 함께 나누는 교회니까 또 걸리면 이제 저 교회는 코로나를 함께 나누는 교회구나. 조롱하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해. 근데 감사하게도 다 음성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 주 중에 이 녀석이 또 밀접 접촉자가 됐어요. 물론 바뀐 규정에 의하면 밀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이 녀석의 다리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짜증이 밀려오는지. 또 오만 가지 걱정이 다 생겨요. 애들 앞에, 아이 앞에서, 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같이 기도하자. 막 기도해요. 기도하는 요 녀석보다 제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목사인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가? 목사 장로라고 할지라도요, 상황에 빠지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평안이 사라져요. 불안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코로나 확진돼도 걱정이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우리 임권사님, 김권사님 통화해 보니까 목소리가 평안해. 저는 걱정스러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이 닥쳐도 어려움이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옳은 관계예요.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 평안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평안해야지. 우리 가정에 내가 화목을 이루어야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목하길 원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노력하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돼, 잘.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화목과 평안을 포기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화목할 수 없어. 내가 속한 공동체는 평안할 수 없어. 하다 안 되니까 화목을 포기해. 인간관계를 끊어. 문제가 생겨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내가 화목의 직분을 내려놓으면 누군가 나 대신 그 직분을 감당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화목의 직분을 놓는 순간 그 화목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목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다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지금 화목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야죠. 그 희생을 통해서만 화목의 열매,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아,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아직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몸된 교회에서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화목과 평안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뭔지 확인했어요. 평안이란 환경과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평안이다. 누구에게 이 평안이 임합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인생.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하세요. 그때 반드시 우리 가정, 직장, 학교, 몸된 교회에 우리를 통해 화목과 평안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